안녕하세요. 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요즘 날씨가 정말 좋지요. 예, 이 좋은 날씨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참 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도 이 봄처럼 따뜻해지는, 또 밝아지는 그런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오늘은 에스라입니다.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묶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책은 원래 하나의 책이었던 것으로 다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사건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세 차례에 걸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설명해 드리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책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깊게 다음 시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앞에 한눈에 보기 영상이 길기 때문에 길지 않게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에스라서에 기록된 이 성전 건축의 내용이 출애굽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간에 이 성경 말씀과 함께 포로 귀환과 출애굽이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전을 건축할 때 이방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장면입니다. 에스라 1장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면 사람들은 원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곳, 그러니까 바벨론을 지나 페르시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필요한 물품들을 이방인들이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내용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찾아볼 수 있죠.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과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도 필요했지만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도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었죠. 또 다른 공통점은 이 성막을 지을 때, 또 성전을 지을 때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들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예물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에 있는 성전 건축의 기록이에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들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물품을 드렸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짓고 또 성전을 지었다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공통점, 바로 이 초막절과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인데요. 먼저 에스라 3장을 보니까 먼저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켜서 번제를 매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때는 아직 여호와의 성전 지대가 놓이지 않은,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지 않은 때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 6장에 오면 이제 성전이 완성됩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성전이 완공돼요. 성전이 완공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유월절과 초막절은 모두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한 날이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잖아요. 그 출애굽의 핵심에 있는 그 유월절을 성전을 짓자마자 귀한 공동체가 지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귀환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이 출애굽과 이 성전이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의미가 이 성전 건축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둘의 관계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에스라서의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관련이 있다는 것,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2절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번제를 드렸다라는 기록으로 그쳐도 좋을 것 같지만 이 제사가 모세의 율법을 따른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뒤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을 돌보는 그런 모든 일도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를 설명하는 내용도 역시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네, 이렇게 에스라서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출애굽의 모든 장면들, 특히 이 출애굽을 주도한 모세와 매우 큰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솔로몬의 성전이 생각나죠.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볼 때에도 이 출애굽 때 모세가 주도했던 이 성막을 만드는 것과 매우 흡사한 모습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라면 이 수룹바벨 성전은 제2성전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그 또 출애굽의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처음에 성막을 만든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출애굽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주는 것이었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도 또 수룹바벨이 주도한 이 수룹바벨 성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해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시켜준 백성이죠. 그러나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우리를 출애굽시켜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특권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오늘 헤브론 만나 재미있는 성경 에스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